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집중하여 은혜를 잘 받읍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걸 또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복이요 그러더라고요. 복이요 그래. 복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다 생각일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좋아한다는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같아요. 사랑. 그렇죠? 우리 한번 사용해 볼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서 합시다. 예.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팡긋팡긋 웃으면서 해야지 이러고 하면 안 되지. 사랑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단어, 목사님이 됐든 평신도님들이 됐든 굉장히 사용 많이 하고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눈치를 챘네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성도들 늘 얘기 많아서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가 안 됐어. 오늘 지난 설교를 길게 하는지 은혜 받다가 말았어.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렇게 옛날이죠. 보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은혜합니다로 썼다고요. 은혜합니다로 사용했거든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했더라고요. 조금 더 품격 있는 것 같아요. 은혜합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사랑이 그냥 넘치는 것 같아. 사랑, 내 사랑, 이런, 우리 구학도 있는 동시에 노래마다, 그리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넘치나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인데,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설교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은혜가 말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은혜합니다 인사합시다. 참 단어가 좋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보다 사랑보다도 주 안에서 은혜합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와 사랑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물론 여기에는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는다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은혜다 얘기합니다.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늘 우리의 믿음의 배경에 이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은 항상 성도들이 또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한 사람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사실은 아무나 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늘 바로 알아야 되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믿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 세계는 이걸 몰라요. 죄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죄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거든요. 이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간다. 이건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마무시한 지옥 가는 길,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 믿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이게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도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됐다고요. 관계가 끊어졌다니까. 뭐 때문에? 중간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게 됐다고.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 상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전부 다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요.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배운 것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하면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뭐라 하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막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오해가 되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빌고 뭐 점치고 괭괭 굿하고 뭐 관상 보고 뭐 이러고 전부 그런 속에 살았거든요. 그것만이 세상 풍속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습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다 세상 풍속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전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다니까. 우리 인간을 그냥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 속에 놀라운 이 축복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도 있어요. 그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먹기 싫으면 죽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식욕도 있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적인 욕심도 성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뭔가 어떤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삶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있다가 명예욕, 권세욕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배경으로 만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다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많이 배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아직도 내 배경 쌓고 내가 내 욕심을 내어서 내 배경 쌓아서 내 힘 자랑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뭐예요? 이게 저주의 삶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욕심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놓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면서 전부 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이 정확히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다, 은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 또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자라, 인류를 구원자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IQ가 높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가문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에베소 아까 2장 1절 이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은혜 앞에 성도라면 이 시간에 자신하여 손을 들고 예배드려야 돼. 전부여 이제 없어서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반 정도 이상 해서 손 안 들어도 돼.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랑, 이게 뭐예요? 뭔가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때에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보다 더 설명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요놈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년에 덕복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 키우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키우다 보면 뭐 그렇게 잘 효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놈 잘 키워가지고 잘 나가서 잘 키워가지고 내 노년에 돈 받아야지 이런 사람 없다고요. 거의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렇게 저렇게 효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뭔가 또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값없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헌신하잖아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한 42년 동안 계속 전하잖아요. 늘 묵상하고 전하고, 묵상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요, 설레이고요. 실제로 참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정말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좋은 날 다 어디 저기 다 다니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는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난 시간들 보았습니다마는 이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동창회에서도, 이제 학교 동창회에서도 이제 계속 소식이 이렇게 오면, 누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누가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입니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온다고요.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그런 게 자꾸 생겨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은, 어떤 사람도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잖아.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한 곡 딱 부르고 싶은데, 또 혹시라도 은혜 떨어질까 봐 못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 값없이 받았다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값을 치렀지. 우리 죄값을 치렀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면은요, 진짜 그렇구나 하고 막 얼굴이 막 방긋방긋하는 모습, 그냥 아멘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축복,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죽어도 천당 간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 받았잖아. 지금 뭐 못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절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축복, 이걸 헛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다고요. 자, 안 그럼 더 나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예요. 그렇죠? 저 불신자들에게 한 내용이 속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을 보면 죽으러 왔어요. 이 땅에서 살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실제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까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비로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는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주님은, 재림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성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세요. 이것이 지구의 종말이고 우리 인류의 심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기간을 갖다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주님은 계속 저 불신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계속 구원하신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니까. 아멘. 언젠가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니까. 그게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지금 그래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 복음을 바로 믿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이끌어오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잖아요.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눈물 뿌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 난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육신 생각 속에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여기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자, 보라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 오늘날 세계 교회들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혀를 차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잘 치냐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하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욕을 먹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욕을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좀 나쁘게 살아도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지고 다 훌륭해져가지고 인격도 삶도 훌륭해져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나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잘 모를 때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야, 교회 가면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좋고 그냥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잘났다고 난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막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주의 종을 막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나는 충격받았지. 그래 나는 항상 속으로 앉아가지고 야, 저 사람들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들 천국 갈까? 이딴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보통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렇다니까. 성도를 볼 때 야, 너희들만큼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영이 틀리거든요. 영이 틀려요, 사실은요. 세계가 틀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좀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마음 원하는 대로 착하게 훌륭하게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옛날 게 다 나와.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뭐예요? 옛날 육신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대로. 예수 믿고 나서도. 오히려 예수님 통해 가지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더 육신적으로 뭔가 되어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못돼져요. 예수 믿는데 못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잘 진단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경험해 왔고 그리고 많은 것을 많은 성도를 봤거든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은요, 가면 갈수록의 사람이 굳어지고 강해집니다. 가면 갈수록의 교만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나쁜 인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대적자로 날 수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잘 받으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의 얼굴 색깔도 변해요. 예, 잘 들으세요. 가면 갈수록의 사람이, 예,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뻣뻣하고, 예, 남들 흉 잘 보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러던 사람이 점점 변해가면서 어쩌면 말도 없어지고요, 사람이 조용해져 가고요, 예, 사람이 겸손해져 가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주의 종들을 바로 섬기고 성도들을 바로 섬길까? 예.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싶고, 지난주에 부엌 봉사에서도 오늘 지금 또 하고 싶고, 좀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고 믿고 은혜를 잘 받아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이까지 자꾸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자기를 자꾸 나타내지 않죠. 그런데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상처받아가지고 ABC 막 나오고 막 그래. 내 교회 가나 봐라, 뭐.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 그렇다니까요.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 1시간에도 부담 안 되죠? 부담 안 되죠? 오케이, 오늘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힘들고 부담스럽다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지 못하면요, 남들 흠만 자꾸 보이게 되고요, 네. 자기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한 척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 이건 우리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는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가를 잘 좀 누리시고 뭔가를 잘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세게 아멘. 놀라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축복을 잘 못 누려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 자꾸 성경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은혜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편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특별하게 여러분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은 걸로 다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은혜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복된 자리, 행복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가면 갈수록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 그냥 열심으로 교회의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잘못 받아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잘 들려지나요? 제가 전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상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 자기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야. 안 들려져요.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그걸 알아들어. 그러면 충족도 돼.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들이 생소하거든요. 잘 안 들려져요.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았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다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장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뭐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성공해지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네.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네. 이게 참 축복이라네. 지금 보이는 이거는 잠시 잠깐이고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얘기하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풍속의 기준이에요. 세상 윤리 도덕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육신의 끝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옛사람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세계거든요. 여기 딱 되어지는 만큼은요, 이게 안 들리지는 거예요. 제 동생도 목사인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대요. 불교도 좋은 거지만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은 마귀의 종노릇한 인생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러면서 설교했겠죠. 그런데 교회 성도 가운데 갑자기 손 딱 목사님 불교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동생 깜짝 놀랐네. 세상 기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종교 아주 고등 종교입니다. 많이 좋은 거 많이 가르쳐요.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생명 얻는 길이 없어요. 죄 용서받는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이미 그렇게 이제 불교는 좋은 것이다라고 그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려지고 거부감이 생기니까요. 그 용기 있게 막 그런 거지. 나는 성도들이 종종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반항,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거를 이 당시에 느끼고 보지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사실은 훌륭하게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그게 거부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데 우리 가족들은 착하게 사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이 복음을 알아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은혜인데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데요. 이미 세상 기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자기 세워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 세워진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에 나와셨던 분이 가까운 데 사는 분이 나왔던 분이 있는데 처음에 와서 은혜를 좀 받더라고요. 은혜 받는데 안 나오길래 찾아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계속 복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성경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의 축복, 약속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길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은혜를 받는 것 같더니만 제가 알죠. 설교할 때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복이다. 이런데 자꾸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드러내니까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 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주의 종의 설교입니다. 아멘. 다 받아놓고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시돈 때 제19대 숙종왕 숙종왕이 아니다. 철종왕이 있어요. 몇 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생각했는데 잘 몰라요. 철종왕이 있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그가 강화도령에서 이씨 가문의 친척 가운데 그 강화도에 사는 그 손모습을 왕으로, 왜 이씨 가문에 가장 가까운 왕족에 가까운 이씨라서 왕으로 셨다고요. 왕이 되었어요. 왕.
나라의 지존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냉면 먹고 싶으면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봐라, 내가 냉면이 먹고 싶다. 냉면 대령하라. 그럼 대령할 거잖아. 그렇죠? 왕이 권세잖아. 근데 이 왕이, 철정임금이 어릴 때 왕으로 돼가지고 그 왕의 권세를 잘 몰라. 그냥 밤에 배고파 뭐 먹고 싶으면 그 내시들 있잖아요. 여봐라 그러면 대령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엌에 나가서 그냥 야사야 야사 그냥 부엌에 몰래 가가지고 막 훔쳐먹는 거야. 왕이. 그래서 내시는 들켜. 그래서 저와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먹다가 막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치고 야사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모든 권세 축복 다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아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사망의 상태, 예수 믿게 된 상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계 내가 받은 축복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워진 그 신앙, 이미 세워진 그 말씀의 기준 때문에 어느 정도 은혜 받다가 딱 걸려드는 많아요 이게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고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듣다 이뤘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인 줄 믿으세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 자라고요. 왜요?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를 강조를 많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기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배운 지식, 복음의 지식 가지고 그게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은혜 생활이 안 된다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에 가면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신앙 오래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냐고요. 은혜를 더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미 지식이 있고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니까.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작고 큰 일 속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어떤 교회의 일도 우리의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나타난 것 때문에 다 속아요. 잘했다 못했다 이게 나온다니까. 지금 나라의 일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모든 이러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원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은혜라고요. 연애를 잘 지속합시다. 예, 나중 부분들을 이야기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서 15장 10절 말씀을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성경부터 펴려고 그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자꾸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중얼중얼 다 읽기 때문에 잘 못 들은 사람들은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기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고 은혜 생활을 바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성도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